안녕하세요. 우진성 목사입니다.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들 잘 하셨나요? 이번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번에 나눠서 같이 배우고 또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1과 본문은 미가서 7장 8절 말씀이고요.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서 이제 친구들과 나누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미가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었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그 창끝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남유다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그 공격의 위협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때 미가 선지자가 어디 있었냐? 자, 화면에 나왔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위치했던 그 땅을 단면으로 잘라낸 것이에요. 이게 단면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단면도를 보면 자, 오른쪽 사해라고 써 있는 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해는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온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다음 지역이 유대 광야예요. 여기는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이에요. 그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산악 지역이죠. 유대 산지예요. 거기 꼭대기예요. 예루살렘은 이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편 여기가 방향으로는 서쪽이고 또 지중해를 향한 쪽입니다. 여기 내려오는 쪽에 유대 산지가 이렇게 하강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쉐펠라라고 합니다. 쉐펠라. 여기는 저 구릉지대예요. 산악 지역의 아래쪽에 위치한 구릉지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안 평지가 나오고 지중해가 나오는데 해안 평지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은 유대 광야, 유대 산지, 그다음에 쉐펠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 쉐펠라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를 위해서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도 농사 짓기가 어렵고 유대 산지도 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이 쉐펠라라는 지역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또 흘러내리는 퇴적토, 그 퇴적토 위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들이 자랄 수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 쉐펠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 모레셋이었거든요. 이 모레셋이 쉐펠라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미가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레셋에 아마도 미가가 이런 예언을 했던 걸로 봐서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던 아주 촐락의 작은 소박한 지도자 미가 선지자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시간, 공간 좀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하고 이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야기를 읽으면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 사이를 읽어보시는데 그 중에 제가 뒤쪽에 한 구절만 딱 읽을게요. 한 구절만.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라기스라는 지명이 또 나오네요. 라기스. 이 라기스도 쉐펠라에 있는 도시예요.
아까 얘기한 모레셋은 아주 촌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라기스라는 동네는 셰펠라에 있는 가장 큰 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도 한 장 제가 띄울게요. 보세요. 보시면 왼쪽 편에 지중해 연안에 행로를 표시하는 굵은 선이 나오잖아요. 그 선이 아시리아 군이 진격한 경로를 표시하고 있는 줄이에요. 그 줄이 내려오다가 에그론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진을 치냐면 라기스에 진을 쳐요. 그 찾아보면 라기스라는 게 이 지도의 제일 밑면, 거기에 화살표가 모두 모여 있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중심점이 되는 그 지점이 라기스예요. 그 라기스 바로 위가 뭐냐면 모레셋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정복하고 초토화시키고 진을 친 곳이 라기스라는 동네예요. 그 다음에 라기스에서 행군하는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미가는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미가는 아시리아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가가 이 미가서 예언을 한 거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 것이거든요. 왜 올라가게 됐냐면 아시리아 군의 전쟁 폭력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미가 같은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아시리아 군의 폭력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 폭력이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 사는 아주 힘센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폭력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힘없는 소작농으로서 그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또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 동네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 난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곳에서 예언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예언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분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고향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출신이 귀족이에요. 이 촌에 살던 미가가 전쟁 난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상황에서 미가도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예루살렘 밖에 살던 저 셰팔라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사실 이사야의 예언의 큰 중심을 차지하진 않아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왕국의 회복, 다윗 솔로몬 같은 왕국의 회복, 이런 것들이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미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탐욕을 부려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벌 주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 예루살렘은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런 중에 미가의 시선은 작은 자들을 향해 있어요. 그 셰펠라에서 미가와 함께 농사짓던 사람들, 거기서도 이미 고생을 했지만 전쟁의 난민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집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사야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자들, 그들의 회복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슈펠라 모레셋에서 함께 농사짓던 그 작은 자들, 그들을 우리로 미가가 동일시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우리 삶에 해볼 수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에 더해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내미실 때 그 손길은 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로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은 모레셋의 농부 같은
미가의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향해 있다는 것. 그분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고 그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야기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키신 얘기예요.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치유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은 소녀를 일으킨 것도 치유기적이라고 큰 범주에 넣을 수 있겠죠. 치유기적은 성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유대 정결법에서 아픈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밀려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인 밖으로 혹은 도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없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정하다, 의롭다, 경건하다 여겨지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곧 죄인이라고 굴레가 씌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가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 일상 밖으로 몰아낸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도 향해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막혀있는 이 도성, 이 율법이 갈라놓는 이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이 이 안쪽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인 밖에 있는 이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 치유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기적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 이걸 치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한 사람들을 클린이라고 할 수 있죠. 클린. 부정한 사람들을 언클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클린과 언클린이 접촉하면, 터치되면 클린이 더러워진다는 게 언클린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 물이 깨끗한 성수라고 봐요. 여기에 이건 성수예요. 성수. 여기에 날아가던 똥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성수가 똥물이 됐을까요? 똥파리가 거룩해졌을까? 성수가 똥물이 됐다. 이것이 이제 율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못 오게 하는 것이 이걸 막고 분리해내고 구별해내고 만지지 마라. 이게 율법의 해결책이거든요. 이걸 뒤집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클린, 언클린이 접촉을 했을 때에 언클린이 클린되게 하시는 분.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게 하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죠. 그것이 기적이죠. 예수님이 이 기적을 가지고 뭘 보여줬냐 하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사랑이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만짐으로써 이 만지는 이 손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입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 얘기가 많아요. 만지지 않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만짐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터치하고 접촉하셔서 치유하신 이유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가버나움 회당의 높은 사람이었던 회당 지도자 야이로를 만납니다. 회당 지도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적인 생활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클린이에요. 언클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언클린들을 회복하시는, 부정한 자들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손길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아프고 그의 딸이 죽었을 때 이 회당장의 딸도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가셔서 아픈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죽은 어린 소녀, 시신이에요.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터치죠. 잡아 일으키시면서 잡아 일으키는 행동을 말씀으로도 설명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소녀를 일으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터치의 의미가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씀 속에 잘 녹아 있네요. 터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소녀, 회당장의 딸 일으키신 예수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저 멀리 1장의 나병 환자를 일으킨 얘기부터 가장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 일으킨 얘기들, 7장의 에바다 얘기 다 모아서 이제는 어쩌면 이 예수님의 터치가 과연 필요할까? 부족한 게 없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터치, 달리다 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 성경으로 성경 말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접촉을 못하고 있잖아요. 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촉과 터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터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이것을 대신하는 기도의 터치, 사랑의 터치, 영적인 터치들, 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성령의 터치, 다른 식으로 우리가 또 이 터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에도 우리가 물리적인 터치는 불가능하지만 마음을 보내는 터치,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육체적인 터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데 이걸 못하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놓친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으로 이것을 대신할까? 어떻게 이것을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3과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피조세계 혹은 이 지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산업혁명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자동화, 기계화 혁명이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금이라는 시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던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구의 미래, 기후 위기, 생태 위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보긴 했고 최소한 한 번쯤 그런 고민은 했을 거라고요. 그게 최근의 발전이고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 못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산업혁명부터 그 시점까지는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 이 피조물,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기계로 생각을 한 거죠. 광대한 기계죠.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예요. 이게 어떻게 기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여기는 인간이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막 생산해내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선한 개발자 이런 역할을 했어요. 개발이 좋은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는 아직 미지의 세계 아니면 아주 야만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걸 개발해서 인간의 뜻대로 고쳐놓으면 그것을 선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익이 나오고 이윤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집어넣은 그 노동력과 원료에 따라서 이 지구는 마치 기계처럼 인간에게 무궁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대한 기계, 이렇게 지구를 생각해 왔죠. 자, 현대 사람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에서 이제는 시간 여행으로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고대에, 그 고대는 성경이 쓰여진 시기, 예수님과 바울의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기, 이 시기,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무렵에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당시 지구에 대한 생각은 두 언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의인화, 두 번째는 신화화예요. 의인화했다는 것은 지구를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기계처럼 죽은, 영혼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고, 신화의 한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 고대 지중해 연안 문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 생각을 담고 있는 여신이 있어요. 그 이름이 가이아입니다. 가이아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여신이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여신입니다. 자, 이 여신의 그림으로 표현된 모습은 이렇지만 이 여신이 신화 작가의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퍼져 있었고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를 제가 두 개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하나는 이 주화입니다. 하이드리안 시대, 즉 2세기 중엽 황제 시대에 만들어진 주화입니다. 이 주화에, 자 여기 보면 라틴어 이름이네요. 텔루스라고 써 있는데, 이 텔루스는 그리스어에서는 가이아에 해당하는 같은 말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농기구예요. 그리고 그 옆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죠. 이게 땅의 여신, 대지의 여신, 지구의 여신, 가이아의 모습이에요. 이 의인화되고 신화화된 지구의 모습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동전을 사용할 때마다 느낄 수 있었겠죠. 이렇게 널리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라파시스라는 제단이에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제단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정복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귀족들이 바친 제단이에요. 이 제단에는 의미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그림은 이 아라파시스 제단 뒤쪽에 있는 부조 속 이미지입니다. 이 여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여신도 가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아가 굉장히 편안하게 있네요. 굉장히 아주 만족스럽게 풍요 가운데 있어요. 황제에게 바쳐진 제단의 가이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로마 제국 시대의 가이아, 이 지구는 굉장히 의인화되고 신화화됐는데, 그 신화화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제국의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지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린 참 풍요롭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 지구라는 이름의 여신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멸망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자, 그런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바울사도 그가 쓴 로마서 속에서 피조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라파시스 속에 있는 여신, 가이아 여신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어요. 뭐가 동일하냐면 인격화했다는 것이 동일해요. 의인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지금 로마서 8장 말씀, 특별히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으면 낯설어요. 막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고 이런 표현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생명처럼. 우리에겐 낯선데 그 시대에는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구는 고대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특별히 함께 신음하고 함께 산고를 겪어왔다는 이야기 2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함께, 누구와 함께입니까? 우리와 함께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같은 서로 아주 밀접히 연결된 생명 공동체 같은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라파시스 이야기하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과 이 성경 밖에 가이아 여신 이야기하고 차이점 3개가 있어요. 1번은 뭐냐면 신격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여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크티시스, 피조물이라는 얘기, 굉장히 객관적인 언어를 써요. 숭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아라파시스 속의 가이아는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동전들 보면 막 써 있어요. 평안, 안녕, 로마, 팍스 로마나 이런 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여신이 상징하는 것은 황제 때문에 이루어진 평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이 피조물이 아파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다른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고,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신음하는 피조물을 누가 회복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로마 제국의 이야기에서는 그 주인공은 황제예요. 황제가 힘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평안, 지구의 평안, 가이아 여신의 평안과 행복과 풍요함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이 가이아 여신의 풍요로움을 보면, 평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황제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복수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얘기는 딸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음하는 피조물을 회복할 주체다.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피조물의 신음을 거두게 하고 회복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점은 로마 황제 이야기와 다른 점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놀라워요. 이 피조 세계가,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함께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 무엇이냐면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그 신음을 거두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가 표현하고 있는 이 의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 피조 세계를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피조 세계가 지구가 살아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데서부터 생태적인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는 또한 로마서의 이 말씀이 놀랍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구가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처럼 존재할지 그 존속과 지속성 여부가 의심받는 시대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교회의 힘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일에 전부 나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로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 삶 자체가 세상에 던지는 큰 메시지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1과 2과 3과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과에서는 일상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2과에서는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3과에서는 피조물의 회복, 생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회복이 절실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과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교사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